7월 10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고 8절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각각 좀 공부 더 좀 하겠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일날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또 아론의 나이가 이제 83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지난 주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 나이에 대한 부분, 왜 나이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됐다. 분수령. 모세의 나이, 80세의 나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40년, 애굽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한 어떤 그 시점이죠. 그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이가 80이라는 나이가 지금의 나이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지금의 나이로 계산하면 80세에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80이 넘어서도 이제 계속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원래 8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좀 사실 연세가 많은, 건강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지 요새 80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아주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것을 봐요. 우리 백종원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박순원 권사님, 정미자 권사님, 또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참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예, 나이는 속일 수 없죠.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의 나이에 80이라는 나이가 우리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120세가 기본적으로 12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100세 이상 살기 쉽지 않죠. 아직은. 물론 요즘에 이제 100세 넘으신 분들도 주변에서도 계시지만 사실 100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보편적인 나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장수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120세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한 30년을 더 플러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80세면 한 50세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이 80이라는 나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왜 나이가 많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결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이 흐려진다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우리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안경을 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안경을 벗어야 이 부근에 있는 가까운 곳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경 끼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글을 읽거나 할 때는 안경을 제가 벗어야만 해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되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경을 끼게 되면 항상 좀 피곤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끼지만 안경을 오래 끼게 되면 아무래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오히려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거 하나는 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비록 나이가 80세, 83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정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 뭐 80세도 이제는 나이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새사랑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80 넘으신까지 일을 시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얼마든지 젊으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실 애굽에서 애굽의 그 왕인 바로와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다. 이건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도 벅찬 일인데 지금 그 일은 누가 맡느냐? 모세가 맡고 아론이 맡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이 80세하고 83세라고 하는 이런 나이를 기록한 이유가 모세와 아론이 나이가 늙었다는 건가? 아니면 비록 80세와 83세지만 아직도 청춘처럼 젊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이를 기록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또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80세가 되고 83세가 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비록 내 나이가 늙었다고 해도 내 몸이 그렇게 80세가 되고 83세가 된 나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모세와 아론의 자세였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콜하셨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신 분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 80의 나이에 무슨, 나를 지금, 출애굽을 시키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40세에 해도 모르겠는데, 이 80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던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자세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유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또 65세 이상이 요새 65세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하면 봉사도, 전도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에서 다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 시스템이 물러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70이 은퇴식을 하게 되면 보통 교회들은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맡은 자리까지도 다 물러나서 그냥 그 뒤에서 예배만 드리는 형식으로 되게 된단 말이죠. 사실 봉사라고 하는 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탓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은퇴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놓고서, 이제 당신 은퇴했으니까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거, 교회 임원 자리 다 이제 물러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죠. 이것은요,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사랑교회는 은퇴식을 따로 갖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목사는 은퇴할 수 있지만 왜 사역자들이 은퇴를 해야 되느냐, 이제 더 하고 싶고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왜 그들을 왜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요즘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방 늙은이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하는 이런 슬픈 얘기들이 왜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커져서 일꾼들이 많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마 그런 은퇴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여호수아와 함께 장수 중에 장수죠, 갈렙이라는 장수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 정복한 땅을 이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다 좋은 땅을 분배받고 싶어 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갈렙 지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갈렙의 역할이라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렙이 분깃을 요구하면, 정당 보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단 말이죠. 누구 하나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여성을 편히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용맹한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를 그가 선택을 합니다. 아마 이 갈렙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지파에 관계되어 있는 족장들도 다 놀랐을 겁니다. 아니 갈렙 장군께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저 나이 드신 분이 85세의 나이에 뭘 하시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보내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젊음을 다 헌신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좋은 땅 얻어서서 후손들의 존경받으며 정말 효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85세의 나이에 이 갈렙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런 산지를 택합니다.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들이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이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갈렙이 편안한 삶을 싫어했기 때문일까? 결코 아니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힘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충성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갈렙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내가 늘 저에게 제 자신에게 물어요. 나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을까? 85세의 나이에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누구도 대적하고 싶지 않은 이 안악자손에 머물고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미 정복된 땅도 아니에요. 이미 정복된 땅도 아니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 땅을 달라. 그리고 평생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안악자손과 싸워서 안악자손에 갖고 있는 이 땅을 다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니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제2의 갈렙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갈렙, 제2, 제3의 갈렙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우리 백정원 권사님 후임으로 또 그 예배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누군가 우리 박순원 권사님 후임으로 또 맡겨진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 누군가 우리 정미자 권사님의 후임이 되셔서 정말 정미자 권사님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사모하며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8절하고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속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특히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뭐 누구에게 이른다 그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우리가 개역 개정이 있고 이제 개역 한글 그 번역본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뭐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가라사대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번역본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뭐뭐 이르시되 뭐뭐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머리말 형식인데 아주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 그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뭐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뭐 반복된 이 말, 그러니까 지루하고 무의미한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일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쩌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뭐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항상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내가 뭘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말한다, 내가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들어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논리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가 지금 차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항상 우리 입에는 이게 붙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대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지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뭐뭐 가라사대.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뭐뭐에게 뭐 이르시되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머릿말 형식을 갖췄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됐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특히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기록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 바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뭐 바로가 얘기하는, 그러면 이적을 보여봐. 이 말이 이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테누라켐 모페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모페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테누라켐 모페트. 그래서 테누라고 하는 말은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행하다, 테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명령형기로 이제 쓰여져서 여기 본문에는, 그러니까 행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적을 행해 보라, 테누. 그러니까 바로의 그 아주 오만 불손함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 짧은 단어 속에 테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바로의 오만 불손함이 다 그렇게 암시되어 있다. 라켐이라고 그랬어요. 테누 라켐 모페트라고 그랬거든. 라켐이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행해보라. 너희를 위해서. 이 바로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언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대하면서 놀랍게도 이 라켐이라고 하는 게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본 구절을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해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해보라.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신의 사신에 대한 검증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신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이제 기적을 보이는 거,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신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는 신의 사신을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명한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개역개정판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말한다. 그러니까 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명령하다, 지정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 명하기를, 여기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지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대언자인 아론에게 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육신적으로 보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친형이잖아요. 3살이나 많은. 도덕적인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동생이 형한테 명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그 같은 대목지 않은 어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참 처음에 제가 한번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불꽃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나온,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손때가 묻은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는 분명한데,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지팡이도 함께 아론에게 넘겨준 것 같다. 이렇게 그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형이잖아요. 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 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면서 그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향교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에 심호하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정말 저도 한 2년간 전임전사로 이제 제 본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본교회다 보니까 뭐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교회는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그냥 본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못하면 그야말로 그냥 볼 때처럼 막 온갖 얘기가 다 들어와서 제가 그 2년 동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뭐 목사 아들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낙하산이라고. 낙하산이니까 아버님 뺑 믿고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정말 새벽기도 거의 안 빠졌어요. 2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졌죠. 그리고 교구도 일반 교구를 안 맡기고 그 새로 신설된 아파트가 있어요. 아직 입주가 안 돼. 그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맡으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러고서는 권사님하고 뭐 집사 몇 분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교인이 있어야 뭘 하지. 그냥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교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짓고 있는 그 아파트, 이제 거길 차로 돌기도 하고, 걸어서 쫙 돌기도 하면서, 또 입주할 때는 입주 선물 가지고 또 한 번씩 가오바모 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완공되고,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쯤, 번호제일교회, 교구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번호제일교회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무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건물 짓고 있는 곳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교구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저희 아버님도 어려웠겠죠.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백전사가 지금 전임전사로 교회에 와 있는데, 사실 참 어렵죠. 자녀가 교육자로 와 있다는 것은 조금만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생각을 끼고 보니까, 제가 아마 요즘 와서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겠구나. 많이 힘드셨겠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방패막이 돼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모세 지팡이인데 이제 이것이 아론에게 전달되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혼돈 없이 구분 없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어떤 때는 어느 장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고 어느 장에서는 또 아론의 지팡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지팡이도 맞고 아론의 지팡이도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은 모세가 주인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형 아론에게 그 지팡이까지 넘겨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의 신의 존재처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니까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아론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아론에게 줌으로써 그 모든 권한을 아론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마음껏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쓰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나하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쉬. 일반적인 어떤 뱀을 통칭하는 겁니다. 나하쉬. 근데 사라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라프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사 종류를 이제 가르쳐서 이제 뭐 사라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하시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독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뭐 위험하지 않은 그런 뱀들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총칭하는 거니까 다 모든 게 다 포함된 그 뱀을 얘기하는 거고, 샤라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독성이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독소야류를 지칭할 때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이 탕린이라고 하는 말인데, 뱀처럼 생긴 괴물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뱀처럼 생긴 괴물. 특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이 탄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이 10절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사용되는 이 뱀은 탄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뱀처럼 생긴 괴물을 지칭한다 그랬거든요. 뭐 이걸 이제 탄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냐면 시편 148편 7절에는 용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에 보게 되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리오야단. 물론 이제 뭐 탄닌을 용이라고 하는 말을 뜨고 번역되기도 하고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같은 말로도 이제 번역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뱀은 코브라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브라. 뭐 근독지방의 코브라 아주 유명하죠. 킹코브라 아닙니까? 일반 코브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특히 애굽의 그 바로들은 왕관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코브라의 형상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아마 자신들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닌은,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은 나하쉬, 샤라프, 탄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탄닌이라는 말이 합당하다. 그래서 뭐 코브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로도 하인들과 맞서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라고 그랬거든요. 현인. 개역 한글판에는 박사라는 말을 썼죠. 박사. 그러니까 동방 박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도 이제 박사라는 말을 쓰죠. 동방 박사. 이 박사라는 말은 요즘에도 뭐 박사라 그러면 이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을 얘기할 때 보통 교수들을 지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박사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인, 아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박사라는 말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래서 개역개정판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곳에는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술법을 술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박사라는 말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당한 이제 식견을 갖춘 애굽의 지식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라고 얘기하죠. 요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들도 그럼 뱀을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부른 이 사람들도 현인들과 이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잖아. 너가 만든 게 아니잖아. 뱀을 만들잖아. 나도 그렇게 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 뱀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요술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요술사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완전히 눈을 다 속여버린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뱀도 역시 생명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바로 그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현인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뱀을 기절시키든지, 그래서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던질 때 깨어나게 만드는 그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확신하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애굽의 어떤 뭐 요술사들이나 이런 수법을 행하는 자들이 했다면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 코브라를 잠시 굳어 있게 했다가 그리고 이제 충격을 줘서 다시 깨어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억지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이 술객들, 요술사들이 던진 그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뱀이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결국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귀의 권세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왜?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멸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뭐 정말 비상한 걸 맞춰내고 정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막 유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어떻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멸돼 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은 게 이 박수라고 하는 부분, 아까 11절에 나와 있었죠. 그 마술사들, 보통 박사는 이제 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학하밈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점성술이나 행정학, 지리학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구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애굽의 현자들을 통칭하는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박수는 뭐냐? 메카슈의 피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던 이 남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를 섬기던, 그러니까 태양신을 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을 라를 섬기던 남자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후일에 바울은 이 유대교 전승에 근거해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밝혔어요. 얀네와 얀부레라. 얀네와 얀부레라 하는 말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11절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